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종교의 문제라고 하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죄인을 재판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냐. 죄가 없는데 재판 중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재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적어도 정의로운 게 뭐냐.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죠.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안 고프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배고프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감자로 보일 정도로 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 만일 여기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떡을 만드는 기적만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고 십자가는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19장 10절에 내가 놓아줄 권리도 있고 살릴 권리도 있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요청을 해봐라.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건 그건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저들이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너의 입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때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 주인의 품에 있는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빌라도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권위, 그런 위엄 이런 걸 빌라도가 느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냐? 정말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왕의 권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협박이 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협박. 그게 뭐냐?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게 뭐예요? 너는 군인답지 못하다. 너는 비겁한 군인이다. 그게 제일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지배민족이 그 총독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에 빌라도는 완전히 코가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요. 내어줍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16절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빌라도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 내지는 대리인 역할을 결국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를 없이 해주고 못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나 또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런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데 완전히 여기에 빌라도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붙들려 버립니다. 17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집행관이에요. 아마 집행관 책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외곽 아마 지역인 것 같아요. 9절 끝에 보면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라틴어, 로마 말로, 세 나라 말로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저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왕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 나라 말로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모든, 로마에서 온 사람도 헬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왕이기도 하고 헬라의 왕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서 또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 왕 앞에다 자칭을 붙여라. 그때 빌라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말은 붙이지 않겠다. 이걸 보면은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실제 왕은 아닌데 왕 같은 분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자칭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왕이 아닌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던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자칭이 아니다. 내가 보니 왕과 같은 분이다. 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분은 왕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붙여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18절에 못 박을세
18짜리 못 박을세. 우리는 언제 못을 박죠? 가구 만들 때 못 박잖아요. 어디다 박아요? 나무에다가 못 박잖아요. 그럼 뭘로 박아요? 망치로 때려서 박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놓고 매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손에도 박고 발에도 박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를 못 박았다. 이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무에 그분을 못 찌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느냐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절망, 캄캄한 어둠, 지옥과 같은 그게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어떤 죄도 그분에게 없어요. 눈곱만큼 그분에게 죄가 붙어 있다면 아마 그 죄의 무게는 지구만큼 무거울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먹고 사는 우리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당신의 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억만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무게만 버티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죄짐을 그 몸에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성경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더 알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느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거기에 달려야 하느냐. 천사들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신비로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아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더 깊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뭔가 내가 더 해서 덤으로 올려놓겠다고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거늘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다 뭘 보태려고 하냐. 무슨 자랑이 너에게 있냐. 무슨 잘난 것이 너에게 있냐. 무슨 공로가 너에게 있더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만 내 눈앞에 보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내가 손해를 봤다. 또 내가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공로 이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이 왜 생각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놔두고 육신의 공로로 돌아가겠느냐.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더냐. 십자가에 더할 것이 있더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한때 지시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 눈앞에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47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너는 지금도 떨고 있는가.
너는 지금도 그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냐고 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응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내가 내세울 건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보이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움을 깨닫고, 이게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신비로움 속에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 고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언제나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침묵하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